주의 살리신 통합입니다. 새 찬송가로 30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주이심으로써 요한이 목사의 제52기 임시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 저희들을 목사회로 한데 묶어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에 인지하여 주셔서 예배가 예배다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예배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 새 찬송가 314장, 통합적으로 511장 전하겠습니다. 부회교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수경 목사님으로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유 목사님과 임시 종례를 앞두고 먼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정말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는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이유는 세상은 원래 악한 것이지만 저희 교회가, 저희 목사들이 타락해서 세상이 더러워진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목사들을 세워주신 지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목사들을 세워주신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양떼들에게 잘 전하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저희들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에 아버지 하나님 피투성이가 되어서 교회들마다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 싸움의 피 흔적만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끊임없이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주의 자녀들까지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의 종로를 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하고 정직하신 주님이 아닌 거짓의 아비의 종이 돼서 그 거짓의 아비의 아들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지금도 정말로 인터넷만 열면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었는데 가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목사들이 정말 깨어서 분별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느라고 바빠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가짜 복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인본주의적인 복음만 전하고 있으니 어찌하란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 뉴욕 목사회에 모인 이 저희 불쌍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지금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손바닥에 새긴 우리 목사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의 아버지이신 선하고 아름답고 정직하신 공의로우신 인자하시며 풍부하신 은혜로우시며 분노를 더디하시며 그러나 그 분노를 끝까지 참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 분의 자녀임을 저희들이 항상 인식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저희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992년에 아젠다 21이 발동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2015년에는 아버지 그것이 상정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에는 다보스 포럼이 진행되면서 세상을 그레이트 리셋하자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부활주일에는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그날을 트랜스젠더 가시성의 날로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발표하고 사인까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개의의 날만 되면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퍼레이드하고 하나님과 반역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러면 선거의 11월 5일에는 내가 크리스찬이 드러나는 크리스찬의 가시성의 날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속아서 나는 여자니까 여자를 투표할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미련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머리를 방망이로 두들겨 주셔서 정말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정말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만이 저희 속에 계셔서 그러한 주님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 목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말씀을 전하실 황성호 목사님에게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모인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목사들은 많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 듣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이 오토밭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정말 30배, 60배, 100배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들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후에 있을 임실행위원회 임시총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시총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주인이 다 구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일일이 저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관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서 말씀 대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 영예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략을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제 우리 황상화 목사님 나오셔서 선하고 정직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 쓰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설교를 잘 안 본다 그러는데 또 전하는 사람은 편지하는 편지 또 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들어도 전해야 되는 사람은 전해야 되는 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인데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과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깨달은 다윗이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한 죄인의 성실하고 정직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다, 의지할 것도 없다, 그렇게 전제하고 용서와 은총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를 신뢰하고 따르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그 죄를 지적받자 회개한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좀 특별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생각할 때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반대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죄 중에 나를 낳았다. 그리고 그 자신도 죄 중에 솔로몬을 잉태하게 했고 솔로몬이 죄 중에 낳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났고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되는 구절은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이 말씀 먼저 다윗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다윗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인간의 절대적인 필요,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창조의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할 때에는 그 창조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남편, 나그네의 친구, 외로운 자의 친구,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는 그 계시를 받는 자들의 절실한 형편 때문에 그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자에게 빛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필요하고 절실한데도 빛을 깨닫지 못해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이 요한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오늘 8절은 하나님 자신을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가 전제하는 것은 다윗은 선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와 실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 자신을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선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는데 선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그냥 이 막연하게 생각하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질문을 받으면 그 선이 무엇인지 대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선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면서 인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 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진정 좋고 유익한 선은 하나님 자신임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알아듣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정직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그래서 요한은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했어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대하든지 사건 사고를 만나든지 우리가 자연을 만나든지 간에 그 가운데 참 아름답고 선한 것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삼라만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과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가 없고 들릴 소리가 없지만 그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66권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이 창조하신 삼라만상,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문화와 예술과 학문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은폐의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은폐의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여준다는 말이고 은폐라는 것은 감춘다는 말인데, 드러내 보여주어야 될 계시가 은폐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보여주시는데 가려진 것입니다. 프랑스의 이 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그 탈무드의 주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그 주장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인상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타인의 얼굴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거기 앉아 계십니다. 레비나스의 깨달은 바에 의한 그런 얘기. 여기 보니까 정화도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 철학자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단순히 관념화해서 개념화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이 저 수호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계신 어떤 사람과 싸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싸웁니다. 어떤 사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평하고 정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대항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정직하신 여호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든지 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다윗처럼 철저하고 절실하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남을 해코지 하려는 마음만 품고 다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 이익만 챙기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훔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조금만 관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러러본다는 것이 어떤 그 물리적인 형상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사모하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바라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우러러보나이다. 왜 주님을 우러러봅니까? 내 경험과 내 지혜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해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의 해답도 나 자신의 경험과 학자들의 이론과 그 어떤 사상과 철학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분께만 해답이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어떤 연회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살인이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느냐? 신이 살인이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느냐? 신이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나쁘냐? 유티프론이라는 제자가 대답하기를 그야 살인이 나쁘니까 하지 말라 그랬겠지요.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기 틀렸다. 살인이 나쁜지 안 나쁜지 혹도 살인이 나쁘다는 것을 나쁘다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규정에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살인이 나빠서 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건 신이 아니다. 그래 다른 제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신이 살인을 하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기를 신이 살인을 하라고 명령하면 명령하는 순간 살인이 선이 되면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선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이요 하나님 자체가 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우리는 믿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못된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늘 하고 목회도 부지런히 하는데 목사들의 약점은 공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닥터들도 늘 논문을 써요. 법조인들도 새로운 법이 자꾸 만들어지고 계속 공부합니다. 교수들도 논문을 계속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을 나요. 그래야 서바이벌합니다. 목사들은요, 신학을 전공하면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고립이 돼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모르고. 여러분, 신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요, 그건 공부도 아닙니다. 그 인문이잖아요, 인문.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인문입니다. 여기서 뭐 신학교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경우는 그래요. 신학교에서 인문을 공부해요.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개받았던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이 시대를 좌지우지했던 사상가들, 철학자들, 정치가들,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원리, 정치원리, 문화와 예술 정신들, 배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보여야 되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뛰어난 학자들과 뛰어난 사상가들은요, 천재들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 사람들의 쓴 책들을 읽어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코넬리우스 벤츠의 책을 읽어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책을 읽으면 게알더스 보스를 안 읽을 수가 없더라. 게알더스 보스를 읽게 되면 바딩크를 보게 되고 아브라함 카이프를 보게 되고 그들을 만나게 되면 칼빈을 보게 되고 칼빈의 저서 기독교 강론을 읽어보면 그 어거스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위에 바울이 있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체적인 한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주어진 형편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거든요. 구체적 말씀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하에서 언약의 의무 비용으로 구체적 말씀을 주셨으니까 구체적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과 완전히 언약을 생각합니다. 그 언약 너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있잖아요. 그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이든지 시시때 또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이든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더더욱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는 무신을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이론이 아무리 탁월해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막스의 자문은 그것을 함께 썼던 엥겔스가 말이죠. 아주 신실한, 고등학교 때까지 신실한 기독 청년이었어요.
소년이었습니다. 아주 신앙의 시를 쓸 만큼 앵겔스는 아주 독실한 신앙이었어요. 그가 공산주의의 이론이 되는 그 막스와 함께 작품을 썼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의 이론을 가동시킬 수 있는 모든 구체적인 방법론을 썼던 사람이 앵겔스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아무리 이상적이고 좋은 정도도 인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난이 되고 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인 라이널드 니브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다 아는 교리요 성경 말씀이지만은 그 저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인데 사회는 비도덕적이다.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개인은 순수하고 도덕적인데 그 순수한 개인이 모인 집단은 비도덕적이라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개인은 순수하게 나라에 충성하고 세금도 잘 내고 국가의 일하는 앞장서서 하는데 그 국가는 이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기적인 집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참 놀랐어요. 참 놀랐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순수하다고 해서 교회라는 집단이 순수한 건 아닙니다. 국민이 순수하다고 해서 국가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는 이기적입니다. 고민이었어요. 이분에게 도대체 이거 인간은 도덕적인데 사회는 비도덕적이다. 근데 그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친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책 제목을 잘못 붙였다.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가 아니라 비도덕적인 인간과 더 비도덕적인 사회, 이렇게 붙여야 했는데 내가 제목을 잘못 붙였다. 책 내용을 보면 그래요. Immoral man and more immoral society, 그렇게 붙여야 됐는데 잘못 붙였다. 그보다 훨씬 앞서 있던 영국의 에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국부론이라는 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교과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본주의의 인프라가 뭐냐?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이기적인 개인들이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하고 장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공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의 이 설명,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 가운데 invisible hand라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 아닙니까? 근데 이기적인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이기적인 사람이 집단을 이루어서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입한 개념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으로 기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이게 자본주의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도 말이죠. 에담 스미스도 그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담 스미스가 경제학을 공부하기 전에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안다고 해도 별로 관심을 안 기울여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뭐 신학적인 신학적으로 사회적인 이 기능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공산주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선한 의도로 모든 사람이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서 잘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인류를 속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인류에게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논조로 이 정부가 온 자유우방 국가에 있는 나라들까지
그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 대한민국이 그런 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습니다. 1968년 이후에 말이죠. 나치의 난을 피해서 미국으로 피신했던 신마크스주의 학자들이 미국의 대학을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지금 이 기성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언론인 중에 언론을 전공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부 운동권 출신입니다. 미국의 금융에 들어가 있는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 운동권 출신이 많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왜 무너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운동권 출신이 은행을 경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 행정부 안에 말이죠. 정말 그 행정을 잘 할 수 있는 전공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운동권이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갔던 학자들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전부 그런 신막시즘을 갔어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모르는 자들이 아주 그럴듯한 이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과학을 가르치는데 의도는 좋지만 결국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정직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욥을 잘 압니다만 욥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 엄청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욥은 도대체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어서 견딜 수 없어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친구들처럼 기자선 같은 똑똑한 친구들처럼 쥐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죄 안 지고 벌받는 어디 있냐. 여러분 욥기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구구절절로 맞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스마트하고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과 그 친구들을 비교해서 평가하시는데 너희들이 나의 좀 욕만큼 정당하지 못하다. 너희들은 정당하지 못해. 너희들은 옳지 않아. 너희들은 거짓말장이야.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냥 안 될 거야. 인간이 안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불안정한 것. 내가 죽을지언정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베드로의 말이 거짓말이었잖아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잖아요. 십자가를 지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몰라서 그랬잖아요. 몰라서 거짓말한 것이고 만용을 부린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열정도 많고 진정성도 있는데요. 열정과 진정성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은 논리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말이죠.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 방법을 보면 하나님이요 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소시적에 지었던 죄, 어렸을 때 지었던 죄를 너무 그렇게 그대로 보지 말아라. 여러분, 지도도 없고 뭡니까 이거 길 가르쳐 주는 거. GPS도 없던 시대에 말이죠. 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제가 백악관을 찾아가는 거 칩시다. 전혀 몰라요. 지도도 없어요. 가가지고 마침 친구가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야, 내 이 워싱턴까지 왔는데 어떻게 찾아가냐? 아, 너 지금 거기 어디냐? 몰라 어딘지. 그 옆에 무슨 건물 있는 거 안 보여? 그래서 몰라. 아, 이거 큰 건물 하나. 그래. 거기서 직진해. 한참 여기서 어떻게 거기서 좌회전해. 한참 거기서 우회전해. 그 어디가? 아니 조금만 더 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완전해가지고 한번 가르쳐주면 성령이 한번 나한테 역사하고 처음 하면 그냥 줄줄줄 하는 게 아니고 한 발 내딛고 하나님이 인도 한 발 내딛고 그 다음 또 성령이 인도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딛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했을까요?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내딛어야 될지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모르니까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런 겁니다. 한 스텝 내기 그 다음 스텝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다윗이 무슨 소시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 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소시적. 그 성경에 보니까 내가 소시적에 배반했던 하나님을 그거 뭐 소시적 뭐 하나님을 배반했다. 참과 거짓, 정직한 것과 정직이 아직 아닌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하고 다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 놀라운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내 소시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덤벙대는 것이 다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강도사 때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지금 그 설교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확신 있게 외쳤는지 지금 생각 얼굴이 떴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은 다 마찬가지다. 그때나 지금은 마찬가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많이 깨달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깨달은, 그리고 다윗에게 보여주신 선하고 정직하신 것. 그 말은 나는 정직하지 못하다. 다윗이 나는 정직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도 정직하지 못하고 너도 선하지 못하다. 그러니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네.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와 우리의 대인관계에서와 매일 접하는 모든 상담한 생활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깨닫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정직해질 수도 없고 선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느냐? 예,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거든요. 나는 선하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에게 편성해서 가면 되거든요. 나는 정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정직하심에 편성해서 가면 내 존재가 정직해질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노력하고 애썼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것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조금 바르게 한다고 하고 선한 거에 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편성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존재적으로 선한 사람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 없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 이 사실을 통일하게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 다음 스텝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주간 종교를 그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저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선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정직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는 있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님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위원 좀 소개해 주시고요.
김영인 목사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말씀을 또한 설교 중에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다 적용하여 목사의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해마다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또한 헌금을 통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목사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 그리하여 이 사회에 인정받고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우리 목사의 회원들 각자 머리와 또한 교회